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임했을 때가 어떤 때인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계셨을 때는 그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 앞장 32장으로 오시겠습니다. 32장 1절 2절 같이 읽으실까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라고 되어 있죠. 방금 33장 1절에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계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 32장도 시위대 뜰에 갇혀 계실 때 임했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32장과 33장의 말씀이 임한 상황이 동일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을 때가 어떤 상황입니까? 방금 읽은 32장 1절에 보시면 시드기야 왕 10째 해라고 되어 있어요. 시드기야가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이 사람이 왕이 된 지 10년째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남왕국 유다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에게 무너진 건 언제냐 하면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1년째 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10째 해라는 것은 유다가 수백 년 만에 멸망하기 딱 1년 전이에요. 딱 1년 전.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쫙 포위한 것은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째 되던 해입니다. 9년째 되던 해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그러면 포위된 기간이 얼마였었느냐 하면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을 겹겹이 에워쌌으니까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나오는 사람도 없어요. 1년 6개월을 포위당해 있으면 성 안에 먹을 게 다 떨어집니다.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 성은 아주 조그맣니다. 뭐 그때는 큰 성이겠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작은 성이고 그 안에 농사를 짓는 농토가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1년 6개월 동안 포위되면 바깥에서 식량도 와야 되고 삶에 필요한 것들이 와야 되는데 완전히 고갈되는 겁니다. 시드기야 제9년에 포위됐는데 여기 32장은 벌써 그 이듬해 시드기야 즉위한 지 10번째 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엄중하냐 하면 이제 멸망할 때까지 몇 달 안 남았어요. 이제 성 안에 먹을 것도 떨어지고 사람들의 볼이 쾌한히 들어가고 공포에 질려 있고 저 성이 무너져 내리면 사랑하는 아들, 딸이 다 칼에 죽임당하고 처참하게 멸망하고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에 대한 공포가 온 성 안을 짓누르고 있던 그런 때였어요. 바깥으로부터의 도움의 손길은 전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바벨론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다 파죽지세처럼 점령하고 왔기 때문에 구원의 손길을 기대할 데가 없어요. 유일하게 기대했던 것은 남쪽의 강대국 애굽이었었는데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느부갓네살이 대승을 거둠으로써 이 애굽은 회복하지 못할 만큼 치명타를 입고 남쪽으로 내려갔고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 유다는 입안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고 이렇게 씹기만 하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기 직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32장과 33장에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이때는요 마치 숨이 거의 끊어져 가는 상황과 같아요. 희망은 제로였습니다. 다 끝난 거였어요. 이때 상황이 얼마나 엄중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넘어가는 것을 마치 무슨 축구 경기 중계하듯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인 대통령은
돈을 잔뜩 싣고 도망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몇 달은 버틸 줄 알았다고 그러는데 미국의 판단은 불과 며칠 만에 완전히 두 손 들었습니다. 살아보겠다고 카불 공항에 밀려든 그 인파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힘 있는 나라들은 자국의 백성들, 또 자기들과 연관된 아프가니스탄의 국민들을 비행기를 보내서 실어오기도 했지만, 그 비행기에 좀 타보려고 매달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들 이야기들도 여러분 보시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절박한 것일까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저 흥남 부두에서 떠나는 미군 군함에 타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다는 거의 숨이 끊어져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그런대로 귀하게 여겨서 시위대 뜰에다 가둬놓고 그 성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는 예레미야에게도 떡을 나눠줬다고 그랬죠.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33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저는 이 말씀을 요만했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3절 말씀을 읽으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옛날 번역에는 비밀한 일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요절처럼 줄줄 외웠던 말씀이죠. 그런데 앞뒤 정황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읽으니까 이게 상상도 못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다 끝났는데 이제 무슨 기도를 하라는 말이에요. 다 끝났는데 언제 성이 무너지고 적군의 말발굽알에 짓밟힐지 모르는 희망 제로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슨 기도를 하라고 하시나, 이런 상황이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말씀하시려면 이렇게 말씀하는 게 훨씬 나아요. 부르짖어 봐라. 너희가 부르짖는다고 응답할 줄 아느냐? 끝났어.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상식에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가 주변 상황을 설명하면서 우리 가정은 이게 어렵고, 우리 교회는 저게 어렵고, 우리 사회는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이젠 끝났어, 우린 이렇게 말하면서 부르짖는 것조차 우리는 포기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희망이 제로인 상황에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기도를 한단 말인가? 근데 하나님은 부르짖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네가 열심히 부르짖으면 나 좀 도와줄게,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일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상식으로 판단될 수 있을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는 상상도 못할 깜짝 놀랄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깜짝 놀랄 크고 은밀한 일이 뭘까요? 거기 다음에 4절과 5절은요, 내가 죄악에 대한 징벌로 이 예루살렘을 헐고 파괴하고 무너뜨린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이 6절부터 나옵니다. 6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러나가 은총의 그러나입니다. 너희들이 죄가 많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채찍으로 너희들을 쳤다. 그러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포위당했고 성중에 먹을 것도 다 떨어져 가고 이제 희망이 없다. 그러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 놀라운 은총의 그러나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나 보라,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여러분, 아직 성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제 조금 남은 건데 포로에서 돌아오는 건 언제 일입니까? 그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죽을 사람 죽고 끌려갈 사람 끌려가고 수십 년 세월이 흐른 그 다음에 포로가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여기 지금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나중에 있을 일을 지금 땡겨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망하지 않고 조금 남아있는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회복될 일을 벌써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벌써 다 준비하고 계시죠? 포로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예루살렘이 북적대고 부흥될 것을 벌써 말씀하시죠. 그래서 거기 8절을 계속 읽어보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내게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 예루살렘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저는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린 찬송하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100원쯤 줄라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손을 내미는데 하나님은 1억만금을 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요.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희망 없어 보이는 우리 개개인을 위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지금 만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뭔지 우린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크고 은밀한 일일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이제 희망이 없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이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희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을 만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자책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너무나 시시하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요만한 걸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은 이만한 걸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제부터는 크고 은밀한 일을 기대하고 믿으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제 저는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빈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대표로 해서 문상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놀랍죠. 조 목사님이 86세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전 이번에 느낀 게 참 많아요. 그러면서 옛날 일도 많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이 서대문에서 목회하실 때 30대 팔팔하실 때, 그때 제가 많이 아팠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입시도 다가오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교도 못 가고 있으니 말도 제대로 못하죠. 얼굴이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몸도 이상하게 굳어버렸고, 그래서 처음에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날 고칠 거야, 한두 달은 그렇게 기대했죠. 그런데 여러 병원을 전전해도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했을 때 굉장히 절망했죠. 4월달, 5월달, 6월달
이렇게 지나면서 절망은 커지고 점점 낭망하게 됐죠. 그때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요 뭐 대단한 인생을 안 살아도 좋아요. 그냥 이렇게 얼굴이 좀 똑바로 돼갖고 말이라도 좀 바르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는 기대하는 게 그런 거였어요. 나중에는 뭐 학교 같은 거 안 다녀도 좋아요. 그냥 중학교 중퇴도 좋아요. 그냥 말이라도 좀 똑바로 하고 물 마시면 물이라도 좀 목구멍으로 제대로 넘어가고 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내려다보실 때 무슨 생각이 드셨겠어요? 부자이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제가 10원만 주세요 그러는 것과 똑같잖아요. 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조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말할 수 있게 해주고 음식과 물이 목구멍으로 똑바로 넘어가게 해줄게. 그렇게만 해주시고 손 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완전한 회복과 더불어 건강하게 하셨어요. 비록 여기 수술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도 제가 뭐 매일같이 자리 보존하고 알아 눕습니까? 멀쩡하게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공부도 계속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목사까지 되게 해주셨어요. 나는 요만한 걸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던 것이, 그걸 저에게 주신 것이. 그때 그 조 목사님 목회하던 그 교회 가서 수요일 날 저녁에 기도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오늘 저녁에 온 사람들 중에 얼굴 또 상체 이런 데 아픈 사람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했다. 그런 사람 있으면 그 자리에 일어나 보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저를 몸만 고쳐주시기로 작정하신 게 아니었어요. 저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은 붙들고 계셨던 것이에요. 물론 몸이 다 나았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지만 그 조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 빈소에 가게 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직접 역사하기도 하시고 어떤 책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도 하시고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의 말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기도 하시고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해 역사하기도 하시고 하나님 다양하게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너무 작잖아요. 저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가로막혔을 때 모세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병거 600승을 앞세우고 막 몰려오죠. 앞에는 망망대해죠. 이제 뭐 꼼짝없이 죽던지 어떻게 될 그런 위기에 만났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이. 그때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 죽는다고 아비규환이고 다 비명 지르고 두려워 떨고 울고불고 그러는 판인데 모세는 무슨 기대를 가졌습니까?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모세는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 중에 누가 바다가 갈라져서 건너게 될 줄 알았을까요? 믿음이 그래도 상당한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저 애굽 사람들 병거 바퀴를 빠지게 하실래나? 뭐 그런 기대를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실 걸 미리 예상하고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큰 일을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일제 말기에 우리 동포들 중에 성도들은 이 나라가 독립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3.1 운동이 벌어질 때만 해도 교회 안에는 독립에 대한 꿈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3.1운동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탄압이 많아지고 1920년, 30년대 되니까 교회 안에 희망의 불꽃이 다 사그러들었습니다. 1930년대를 넘어가면서 한국 교회 안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내세를 사모하는 거였어요. 왜 다 내세를 사모했을까요? 이 땅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세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시죠. 길선주 목사님은 부흥회 다니실 때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많이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이 땅에서는 일본의 지배를 받으며 희망이 없지만 우리는 천국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대로 끝나는 거고 그냥 일본에게 눌려 사는 거고 일본 사람 되는 거고 희망이 없으니까 우리의 희망은 천국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말론적인 경향이 30년대, 40년대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그 절망감이 어떻게 표출됐느냐 하면 많은 우국지사들, 믿음의 사람들이 변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본에게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무슨 해방 같은 거 기대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변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절이 뛰어났던 사람들이 희망 없다고 생각해서 다 일본과 손을 잡았어요. 오늘날 와서 친일파라고 비난을 받는 이들이 처음부터 친일파였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일본이 망한 거예요. 일본이 그때쯤 망할 거라고 다 기대를 가지고 생각을 했으면 누가 변절하겠습니까? 아무도 변절하지 않죠. 그런데 아무도 생각했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해방됐어요. 믿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홍해를 갈라주시더니 우리를 위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을 주셨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그런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숨이 다 멎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나타나기만 하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녁에 우리의 기도가 상식 수준의 기도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조금 강하시고 나보다 조금 더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기도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을 준비하고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는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현실로 돌아가면 다 내 계산만 해보죠. 계산해 본 결과는 뭡니까? 언제나 적자죠. 언제나 부족하죠. 언제나 희망이 없죠. 하나님을 부르긴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거는 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 방법 갖고 해결되지 않을 그 일을 놀라운 방법으로, 내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해결하실 걸 정말로 믿는다면 우린 언제나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 판을 뒤집는 거 누가 할 수 있을까? 사람이 할 수 있을 거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대로 두시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가족들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왜 우리 사회,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을까? 조용기 목사님, 분명히 하나님이 들어 쓰셨던 분이 틀림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던 분인 게 틀림없어요. 제가 체험했던 것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그분이 떠나셨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누가 그런 역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엘리야가 떠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준비하셨는데, 뭐 우리 한국교회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떠나셨잖아요. 오카는 목사님도 돌아가셨고, 하용조 목사님도 돌아가셨고, 요 근간에 들어서만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별세 신앙을 가르치시던 이중표 목사님도 하늘나라에 가셨고, 뭐 조용기 목사님도 가셨고, 이렇게 다 가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그런 지도자들이 다 떠나니까 이제는 그 자리가 비어가지고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 빈자리를 채우는 역사를 나를 통해서 하실 거라는 기대는 왜 우리는 아무도 안 할까? 여러분, 저는 어떤 목사, 어떤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면 그분들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군지 우린 모르는 거죠. 어쩌면 우리 자신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린 오늘 이 시대 엘리야가 될 수도 있고 엘리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라는 기대는 우린 전혀 하지 않죠. 그건 우리에게는 안 일어나는 일이라고 아예 접어놓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디 좀 없나 이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은 오늘날도 일어나는 것이고 그 일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걸 믿고 그 가능성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장악하시고 우리를 쓰실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가끔 보면 어떤 별로 그렇게 뭐 대단해 보이지 않던 어떤 전도사님이나 그런 분이 나중에 크게 일하는 거 보면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어이구,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 할 때는 형편없더니 어떻게 그렇게 됐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면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영락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위해서 일을 만드시고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많이도 구하지 않아요. 요만한 거 하나 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말고 어차피 기도하는 건데 좀 크게 기도하세요. 믿고 크게 기도한다고 세금 고지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경찰에서 오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어차피 기도할 건데 주님, 크고 은밀한 일을 저에게도 보여주세요. 우리 가정에도 보여주세요. 내 자녀에게도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뜨겁게,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막 꼬여가지고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알 수 없어요. 저 아까 우리 가족들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도 끝에 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몸이 많이 아플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요 병원 의사도 뭐 어떻게 못할 것 같고 너무 많이 아프고 그런데 조금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조금 믿음이 좋은 분은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고쳐주시는 걸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얘야, 죄 많은 세상에서 고생하지 말고 내 나라로 와라, 영생의 나라로 부르시는 것도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가족에게. 그것도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하나님의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해방 이후 76년, 6.25 이후 지금 71년 아니에요. 얼마나 가난했고 잿더미가 됐고 다 부서졌고, 그리고 이 민족에 희망이 없었습니까? 상식적으로 하면 이 불과 몇십 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고 이런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걸 경험한 나라가 없어요. 후진국에서 선진국 되고 원조 받다 원조 주는 나라가 되고, 이렇게 된 나라가 전 세계 한 나라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선교 받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된 것도 이거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등 돌리고 부귀영화 속에 욕망과 권력, 명예에 빠져서 그렇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갈멜산의 엘리야의 제단처럼 기도의 제단을 쌓고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생각 못하는 일을 지금도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하실 것이에요. 이 금요기도회가 몇 사람 못 나오고 이렇게 코로나로 제약을 받으면서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는 성도들도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도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고, 설교하는 목사도 뭐 설교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뭐 예배가 됐으니까 하는 거지 이렇게 하지 말고, 저부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가 하나님 한 분밖에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성이 오늘날 하는 마지막 상황에서 크고 은밀한 일, 이 성이 부흥될 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읽었는데, 아무리 희망이 없어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일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절망 속에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힘들지, 어렵겠어, 내가 봐도 어려울 것 같아, 각오해, 그러고 가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죽어가는 우리에게 나는 너를 살릴 것이다, 죄 속에 빠진 우리에게 내가 너를 씻어 의롭게 할 것이다, 이 땅의 생명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365 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만 화도 내리지 않고 복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종이 하나님. 하나님을 찾지만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거나 화를 주지 않고 그냥 있으나 마나한 하나님이라.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지만 정말 그분이 나에게 엄청난 일을 하실 거라는 건 기대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을 계산해서 빼놓고 있는 종이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걸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남은 여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나는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하늘을 열어주셔서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힘을 주시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고, 앞으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생활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돋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